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18장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13장부터 18장, 19장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할 수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이방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13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만족하게 여길 만한 물을 받지만 그 안에 쓴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배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고 먹이신다는, 그 돌보시는 게 말로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받아줌으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그것이 물이 없는 곳이라서 또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안 계신다는 말도 안 되는 흥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서셔서 너가 나를 쳐라. 나를 칠 때에 내가 너희의 기갈을 완전히 생수의 물로, 온전한 생명수 대신 그 물로 너희들의 기갈을 해갈시켜 주시겠다는,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아말렉, 에서의 후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비 걸고 싸우고 전쟁하러 나타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광야의 길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18장에 이방인 이드로의 소식을 통해서, 이 이방인 이드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행하셨나를 듣고 나서 자기한테 행한 것도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충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기가 믿고 평생에 미디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유일한 신이며 가장 최고의 크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요즘 나누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다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며 10의 1조로는 레위 자손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고 10의 2조로는 제2의 11조로는
또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 먹으면서 교제하라는 이 물질로 하나님께 또 제2의 11조를 드리고, 제3의 11조는 뭐예요? 3년마다 3년 6년째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2의 11조와 겹쳐지든 겹쳐지지 않든 객가, 고아와 과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자기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자기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서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 이것을 알 때에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된다는 것. 그 말씀이 신명기라고 따르고 민수기라고 따르고 지금 출애굽기라고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결국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루트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함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며 믿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 가운데의 신이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입으로 깨달아서 고백할 때에 자기들도 이 백성들 안에서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따를 때에 이 복 가운데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오늘 이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로 시작해. 이튿날. 이 이튿날이 무슨 이튿날이라면요, 어제 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막 장인을 맞이할 때 달려나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막 접대하고 자기 입 장막 안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 또 길 가운데서 길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고난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 일을 듣고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행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예배하고 회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이 일,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또 먹었겠지요. 어젯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냈던 그 경험했지요. 아침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땡볕을 또 쬐어주는 것을 경험하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세가 그동안 아내도 없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로 끼니 먹고서 나갔겠지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랑하는 사위가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나가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줄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일상대로 이게 요일별로 정해서 한 줄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제는 장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앉아있고 많은 백성들은 자기 순서 기다리느라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약 200만이 돼요. 작은 일들은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다 해결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 이 집안 싸움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싸울 일도 없고 양보하고 보듬어 주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물만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 없으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이 삶은 제대로 살겠어요? 얼마나 싸움 속에서 난리가 나겠어요. 그 난리 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시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한번 우리가 그러면 모세 앞에서 가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모세의 말을 들어보자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만 듣고 싶어서 이제 시비를 가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사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자기가 평생 믿던 신을 버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랑하는 모세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사랑과 관심 가운데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나. 근데 봤는데 와,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비 걸고 한쪽 말 들으면 또 저쪽에서만 이게 한 번 말해서 끝나지 않고 또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 다음에 듣고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이것입니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내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 또 얘기 듣고 와, 이 모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이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는 거. 말만 듣고서는 가르치지 못해요. 또 어떠한 부분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쉬었다 나왔다 하면서 일부분만 보고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 이거는 감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은 위대하고 놀라워서 찬양할 만하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모세가 하는 일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대로가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깨닫는 거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자기 힘으로는 못 깨달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은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자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식의 근본이 되고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달란트, 그 재능이요,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 사실 제사장이 별거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 한 신을, 이 신들과 나라의 싸움이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소홀한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재능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재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미디안 제사장들밖에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진정 깨달아서 고백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재능이 달란트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이 달란트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어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백성들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너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와요. 하나님께 묻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사는 것이 정상. 이것이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올가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어? 옆에 있는 사람 피해주고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싶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주기 전이라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는 싸운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일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듣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악순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일단 다 듣고 나서 재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그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한 번 보고 딱 아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만 찬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스럽게 인도하셨는지만 말을 하지 자기가 고단한 일, 자기가 힘들고 지친 일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드로는 자기도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거를 알겠는데 딱 보니까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옳지 않아?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을 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4절 15절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사건인데도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인데 얼마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요,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요. 늘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일만 있고 불평만 있으면 자기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끊이지 않는 백성들, 자기를 향해서 돌질을 하려고 달려드는 백성들, 싸우자고 하는 백성들. 아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지쳐하는 것을 알기에 자기가 이 중한 짐을 질 수가 없다고.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 최고의 은혜는 저 죽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5월 1일 날 40년째 되는 5월 1일 날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세일사는 건들지 말라 그러고 모압 암몬도 하나님께서 그들 건들지 말라 그러고 나서 헤스본 시온과 바사나 옥을 치고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데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40년을 회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놓을 것이다. 들여놓거든 너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만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택해. 오늘 선택해. 그 말씀이 있는 거. 그래서 34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회고하냐면요. 너희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9절. 그때에 처음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과거를 추억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번성하게 해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나 홀로 어찌 그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었겠냐? 나 할 수 없었어. 그때 나 거의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의 그 현장, 그 과거 추억할 때 제일 힘들었던 그 현장이 오늘 요 사건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못해요. 말은 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 말 못해가지고 나 일 못하겠어. 난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냐고요. 너 형 아론 있잖아. 너 형 아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차피 모세의 일이 아니고 아론의 일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부탁해야 돼요. 누군가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다 하시죠.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세상을 만들어 처음부터 그냥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면 되지요. 거기서 너는 사람 너는 천사 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원하세요.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예수님이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시나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들과 하나가 되라. 아니 지금 다 왼수가 돼가지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저 인간들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그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혼자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용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혼자라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하는 것을 원하세요. 결국은.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잘났다고 저 사람이 혼자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교회는 혼자, 너 잘하니까 너 혼자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혼자 해도 안 돼요. 혼자서 능력이 있다 그래도 안 되고요. 또 옆에서 하기 싫다고 너 잘하는 거 혼자 해 이래도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면 자기의 몫이라면 감당하지만요. 교회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서요. 함께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병들어서 눕는 게 아니고요. 죽어요. 아마 이 시점에서 이드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해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발휘되는 사람. 그전에는 이런 조언 못했어요. 전에는 인간적인 도움만 됐어요. 그냥 십보라 같이 데리고 있고 그 두 아들 손주들 데리고 있고 이 인간적인 육적인 것만 도움이 됐어요. 그거라도 도움이 되는 게 그게 감사하죠. 하지만 육적인 도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으로 달란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조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났어. 세상적인 일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너무 잘해. 하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신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조언할 때는요, 방해가 돼요. 더 역효과가 돼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일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뭐,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거듭났어도, 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말을 들어. 쉐마 이 말.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 말하는 걸요. 지금 이드로의 입에서 말한 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구조조정이 됐다니까요. 행정조직, 이스라엘의 이 제도개혁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행정조직을 구사한 게 아니고요, 로마 사람들도 왜 백부장, 천부장 이런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요, 행정조직, 모든 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 완전히 제도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듯, 내 방침을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인간적인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방침, 좋은 조언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가장 최고의 위로는 뭔지 알아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여기 시내산에 있지?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난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내가 이 산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 산으로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모세가 이제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 근데 거기에 와 있잖아. 이드로가 지금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지금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 이 시내산 호렙산에 있는 거잖아. 이제부터의 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이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여호와 신앙을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말고 이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뭐 이 세상의 어떠한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몰라요. 하지만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걸 알고서 이것으로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 백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뭐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어머, 그랬어요? 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알만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온 일이라는 거. 그리고 너 혼자 하지 말고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와, 어떤 설교자들은 이 사람이 큰 역할도 안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절대 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떠서
대대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잠깐 하나님이 임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말은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는지. 결국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발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자기가 그 영으로 순종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멸망시키는 거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멀어지게 인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물로 열매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세우는 역할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드로가 조언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걸로 이 백성들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때요? 잘 배우고 또 많은 거 가지고 많은 거 배우고 많은 지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거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역량이 안 돼요. 그냥 뭐도 괜찮아, 뭐도, 그냥 죄도 다 포용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제대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 없고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바르지 않아요. 최소한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어쩔 수 없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늘 말과 행동이 똑같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한 이익을 그냥 안 갖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검은 돈, 더러운 돈, 세상에 뭐 깨끗한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정직하게 수고해서 번 돈, 그것만이 깨끗한 돈이에요. 근데 불이한 이익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도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너 계속해. 관심 없어. 나는 너 어차피 뭐 하나님의 일이라며. 너 좋아서 하는 거잖아. 좋아서 하면 계속해. 죽어 나가든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돼. 어떤 사람은 재능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분별은 잘해요. 문제점을 얼마나 잘 발견하는지 몰라. 누가 문제점을 몰라요? 문제점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사단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만 얘기하는 거는요, 입 다무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 문제도 보고 문제의 해결 방안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쉬울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해.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일도 즐겁게 하길 원해. 그럴 때 함께 지어, 함께 져.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언을 다 하고 나서요. 아니 40년을 같이 지금 살았잖아요. 얼마나 서로 잘 통해요? 그런데요. 이 이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해줘요. 자기가 충분히 너 옳지 않다고까지 사랑해서 다 말은 했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나 너무 가슴 아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옳지 않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너도 내가 지금 말한 이 조언을 너도 마음에 들어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대안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성령으로 막 뜨거워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질서 속에서 상대방도 존중해줘야 돼. 그냥 내 말이니까 무조건 다 너 내 말대로 해.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 예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요. 이 내가 말한 것이 이 조언과 권면이 마음에 들어서 너도 만약에 이 일을 1차적으로 너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일 마지막 아니 나도 좋고 너도 좋아. 다 좋아. 근데 마지막은 누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나도 좋고 지금 너까지도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조언도 의견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밑에서 굴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로 자기를 위치를 세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무슨 예언한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던 안 하던 상대방이 마음에 들던 안 하던 그냥 무조건 강행하는 사람. 그거는요.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는데도 그냥 막 끌어안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설명해요. 충분히 설명하고서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고.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다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말을 듣고서 정말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셨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돼서 40년을 회고할 때 그 일을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 곧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꼭 간 것 같아요. 완전히 막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사람들 지파 안에서 또 보호받으면서 사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구원받고 믿을 수 있어요. 이제 19장에서는 뭘 나오냐면 야 너희들 이방인들도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권면하고 같이 동역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지? 너희 어떻게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을래? 너희 나의 백성이 될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냥 순서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고 그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것 같죠. 물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도 구원받고 소문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친히 인도하고 구원하고 빼내고 속량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이 주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일 뿐이지 이미 벌써 이 세상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가 복이 되리라. 너가 열방을,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복이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경로라는 거 기억하시며 이방인 된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이 성경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언약적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동력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